안녕하십니까. NIV 성경 해석을 강의하는 권넬리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두 번째 시간으로 3장, 4장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theme is surely the days coming. 앞에서 1장과 2장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의 죄가 있었죠. 현재 430년경인데 에즈라가 2차 포로기한을 이끌고, 그리고 520년에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거든요. 성전 완공을 통하여서 에즈라의 부흥을 이끄는 부흥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때가 한 450년경인데 지금이 430년경이면 10년, 20년경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타락이 오고 또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을 선포할 때, 그리고 돌아올 때 구원을 하는, 구원의 그런 희망적인 그 날이 되기도 하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갖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3거든요. 챕터 3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망과 또 은혜를 보여주는, 축복을 보여주는, 영적인 축복이죠.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 그리고 특히 제사장들의 죄 문제를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비판하시고 심판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장, 우리 마지막 4장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구원의 길을 우리 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 720 멸망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의 또 바벨론의 멸망 580년이 일어난 것 통해서, 그리고 포로생활 70년 통하여서, 그리고 귀환한 후에 그리고 재건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부흥이 이끌었지만 끝없이 또 현재 일장 의장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되돌아가고 또 하나님 심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된 그런 걸 보게 되거든. 그리고 율법을 통한 구원의 이제 한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시고 자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3장, 4장을 통하여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한 구속의 길을 열어주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우리가 아시지만은 신구약에 이제 400년이 시작되는 암흑기가 시작되는, 중간기가 시작되는 바로 마지막 선지잖아요. 바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나시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이제 3장, 4장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속의 길을 여는 그러한 기원을 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한 3장 1절 한번 보시죠. I will send my messenger who will prepare the way before me. Then suddenly the Lord you are seeking will come to his temple.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whom you desire will come, said the Lord Almighty.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나의 메신저를 갖다가 보내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또 찾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그 구주를 갖다가 이 재단 가운데 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 구주는 어떤 구주인가 하면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언약의 메신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율법의 구원에, 그리고 율법을 통한 전 열방의 구원을 갖다가 많은 부분들의 한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봤음을, 인간의 본성을 본 거죠. 본 것을 갖다가 알고 이제 새로운 구속의 길을 갖다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보여줌을 보게 되거든요. Verse 2, But who can endure the day of his coming? Who can stand when he appears? For he will be like a refined fire or launderer's soap입니다.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설 수가 있겠는가? 견딜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가 나타나는 게 설 수 있겠는가?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련하는 불과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론드라, 세탁자들의 비누 같은, 바로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고 훈련을 받았습니까? 죄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올 때는 다르다는 것. 그 구속의 새로운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길이죠. 그 길을 보여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Verse 3, He will sit as refined and purified with silver. He will purify the Levite and refine them like gold and silver. Then the Lord will have men who will bring offering righteousness. 그리고 그거 앉는데 어떤 구주로서 오는가 하면 refine, 정리하시는, 죄를 없이 하는, 그 전에 어떤 것은 은과 같은
그 은혜 퓨리파이어 정렬하는 그와 같은 그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그 제사장들을 갖다가 깨끗이 하시고 실제로 제사장들이 갖다가 그 죄를 갖다가 중보하는 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타락했던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 사람 지도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인터메리 이 앞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 타락해가 더 이상 백성들을 갖다 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이 구주 메시아는 이 제사장들도 퓨리파이 깨끗게 죄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 금과 은처럼 그들을 갖다가 정리시키는 깨끗게 하는 그런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 선포하십니다. 그때 그리고 그 구주는 그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공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 이거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동안 속죄를 선포하는 것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동안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이때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마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 마지막 말라기 때 이 제사장들 타락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서는 어떤 사람도 소망 없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이제 살 길을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For and the offering of Judah and Jerusalem will acceptable to the Lord as in days gone by as in former years. 그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제물들 이때가 지금 현재 말라기 1장 2장 보면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꾸짖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오실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오프링과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갖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전의 그 날들은 다 사라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바로 새 날이 선포됨을 우리가 또 3장 1절의 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3장 6절에 한번 보죠. I, the Lord, do not change, so you, the descendants of Jacob, are not destroyed. 그리고 이것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내 율법을 갖다가, 그 언약이죠. 언약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야곱의 후손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고, 바로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말라기 때 우리 실제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그렇게 한 5만 명 약간 넘는 처음 1차 4만 9천 왔죠. 2차에 1700 몇백만 안 왔거든요. 그러면 5만 명이에요. 그리고 네마의 444년에 포로 기한을 할 때 실제적으로 한 그룹 네미야와 한 그룹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만 명 약간 넘는 그 백성들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포로에 있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돌아온 자에 대한 그 주님의 언약을 갖다 변치 않는다는 것. 현재 잠깐 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 하여서 성전을 재건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나시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좋은 우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결코 변경되지 않았다고 계획적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걸 보게 돼. 그리고 토론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것들을 은혜를 보게 되거든요. 7. Ever since the time of ancestors you have turned away from my decrees and have not kept them.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says the Lord Almighty. But you ask how we return 합니다. 그리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이 조상들의 죄는 끝없이 그 하나님의 법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도망만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럽니다. 돌아오라고 하죠. 그럴 때 내가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겠냐고 그러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했지만 또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타락하면 백성들은 살 길이 없죠.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특히 율법 아래에서 누가 중보를 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물음에 대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가 한번 봐보시죠. 10입니다. Bring the whole tithe in the storehouse that there may be food in my house. Test me in this, says the Lord Almighty, and see if I will not throw open the floodgate of heaven and pour out so much blessing that there will not be room enough to store.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분들을 갖다 말씀하시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견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지금 이 포로기 한 70년 바벨론 포로 위에 들어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사정이 여의치 않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외적인 그런 제사를 형식적인 제사의 부분도 하나님께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온전한 11조를 갖다 타이트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우리가 섬길 것인가 할 때 하나님께 대답하시는 게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가져오라고 하면 성전의 창고에 가져오라고 하죠. 그럴 때
there may be food in my house. 그럴 때 성전 가져올 때 이게 이 제사장들이 푸드가 뭐냐, 재물도 되지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양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양식을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성전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자기의 일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실제로 영적으로, 많이 힘든, 제사장들에게도 까지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갖다가 계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 성전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가져올 때 나를 테스트해라고, 그를 해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럽니다. 만일에 if I not open through the floodgate of heaven and pour out so much blessing, 그를 가져올 때 내가 언제나 축복해 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플러드게이트, 하늘의 홍수의 문을 갖다가 열지 않는가를 바라는 거죠. 그 축복을 완전 주겠다고, 많은 축복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싸울 수 있는 그 룸이 없을 만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절에서, 특히 이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항상 많이 언급되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배경으로 실제적으로 11조를 가져오지 않으면 제사장들, 특히 목회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 교회를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11. I will prevent pest from devouring your crops, and the vine in your field will not drop the fruit before it's ripe, said the Lord Almighty. 그리고 하나님 계속으로 11조를 하는, 헌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축복할 때, 가져올 때 그럽니다. 어떤 또 축복을 하는 건, 내가 어떤 네가 수확을 할 때, 지금 농업이잖아요. 농업을 할 때, 수확을 할 때 벌레들이 병충해가 없고, 그리고 포도가 내 필드에서 완전하게 떨어지지 않고 풍성하게 수확하는 그런 축복을 주고요. 12. Then all the nation will call you blessed, for yours will be delightful land, said the Lord Almighty. 그럴 때 모든 그 주위의 열방들이 너희들아, 정말 축복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섬길 때 축복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 땅은 진짜 축복받은 땅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것들은 실제 먼저 건너라고 할 때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또 구약 말라기에서 동일하게 율법 시대 아래서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13절을 한번 보시죠. You have spoken arrogantly against me, says the Lord, yet you ask, what have you said against me?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 문제, 이스라엘 죄 문제를 갖다 지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럽니다. 교만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대항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고, 그렇게 지금 비웃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14. You have said that it is futile to serve God. What do we gain by carrying out His requirement and going about like mourner before the Lord Almighty? 그리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 교만한 말을 했는가 하면, 이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헛된 것이 진짜 하나님 섬기는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가져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교만한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갈 때 우리가 꼭 통곡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왜 가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 지금 교만하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16. Then those who feared the Lord talked with each other, and the Lord listened and heard. A scroll in remembrance was written in His presence concerning those who feared the Lord and honored His name.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또 그 약속을 갖다가 은혜를 선포하는가 하면, 그리고 나를 갖다가 이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갖다가 이 신성 모독한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런 말씀부터 증거를 봤는데, 서로에게 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고 내가 듣고 있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그 성전에 가서도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사람들, 백성의 이름을 갖다가 내가 그의 면전에서 쓰겠다고, 기억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기록된 이름들 어떤 게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앞에서 기억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건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하나님 같다. 이 지금 율법 시대거든요. 공의를 갖다가 하나님의 정의를 갖다가 실현해가는 그 사람들이겠죠.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저는 율법을 갖다가 율법 시대 됐습니까? 우리 그 믿음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행함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말씀을 볼 수 있거든요. 17 On the day when I act.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로드 선포하신 어떤 말씀을 봅니다. They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s. I will spare them just as Father has compassion and spared his son who served him. 바로 그 날에 심판의 날이겠죠. 심판의 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행할 때에 그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나의 보물이 되는 지키겠다고 하니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 가운데서 그들을 갖다가 긍휼하고 그들을 갖다가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자식들처럼 보호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겠다는 그 선포의 말씀 볼 수 있죠. 그 이제 4장 우리 마지막 말씀 되는데요. 오늘 우리 그 표지에서 한 말씀입니다. Surely the day is coming입니다. 바로 심판의 날임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겠어요. 바로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It will burn like a furnace. The old arrogant and every evildoer stubble and the day that is coming will set them on fire, said the Lord Almighty. Not the root or branch will be left to them. 바로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심판은 퍼너스가 타는 것, 용광로가 타는 것 같은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 그리고 이 악을 숭배하는 이방 숭배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넘어질 것이고 이 그루터기 그거 이제 못 쓰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날이 올 때는 그 불이 그들을 갖다가 태울 것임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어떤 뿌리도 어떤 가지도 이 그들에게 남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 조그마한 것도 심판할 때 완전한 심판을 갖다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Verse 2 But for you who revere my name,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t is raised, and you will go out and parade like a well-fed calf입니다. 그리고 항상 심판이 얼마일 때 소망이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을 의미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같은 이름을 갖다 경외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 어려운 빛이 너에게 임해서 이 어떤 이 힐링, 치유하는 빛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가 가고 그리고 네가 할 때 will go out 어디든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쁨 가운데 이 송아지가 이 즐거워하는 이 잘 먹은 송아지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네가 흥겹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Verse 3 Then you will tremble on the wicked. They will be ashes on the soles of your feet on the day when I act, said the Lord. 그리고 그 주의 심판의 날에 바로 어려운 사람들은 바로 악인들을 갖다가 짓밟게 되고 승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들은 죄가 된다고 그러죠. 그 의인의 발 아래에서 죄가 되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 꼭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입니다. Remember the law of my servant Moses, the decrees and the laws I gave him at Horeb for all Israel.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가 전 구율법을 꼭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제사의 제도든지 율법을 말하기 위해서 의외로 강조하는 것들을 외형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보게 되거든요. 그 법령을 내가 준 것들을 갖다가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4, 5. See, I will send the prophet Elijah to you before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바로 그 날이 그 두려운 날이 올 때 바로 그 앞에 세례 요한을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엘리야는 어떤 거죠? Verse 6 He will turn the heart of the parent to their children and the heart of children to their parent else I will come and strike the land with total destruction. 그리고 이것은 항상 그랬지만은 하나님 날은 이제 이 심판의 주로 오심을 보게 되거든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 마음입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거든. 세례 요한은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리는 그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 아버지 부모들의 마음으로 돌리는 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그럽니다. 내가 왔어.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심판하는 이 토틀리 이 완전하게 심판하는 그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심판을 앞에 구원을 쭉 항상 구원이죠. 오늘 구원과 심판과 항상 같이 동반되는 그런 은혜들을 역사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됨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구약 중간기가 시작한 400년 마지막 말씀 준 거거든요.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왜가 그 하나님은 언제 사랑했느냐고 그리고 얼마나 아까봤지만은 성전에 하나님 성전을 갖다 모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가져가도 이